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피 안에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만찬 후에 그 잔을 그리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려져 있는 나의 피 안에 있는 그 새 유언이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피 안에 있는 그 새 유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 이런 것처럼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런 말처럼 여기서도 나의 피 안에 있는 그 새 유언이라고 그랬죠. 나의 피 안에, 여기 테스트먼트하고 인 사이에가 which is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피 안에 있는 그 새 유언이니.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사람이 죽었을 때 죽기 전에 이제 그 남기는 말 아닙니까? 사람이 죽을 때 그걸 테스트먼트라고 그래요. 테스트먼트. 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그 신약 성경을 갖다가 뉴 테스트먼트, 또 구약을 올 테스트먼트 그죠. 테스트먼트라는 것은 약속, 우리 개혁 성경대로 한다면 새 약속, 옛 약속이 아니고 약속의 개념이 아니고 유언입니다. 유언. 유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말씀이 옛 유언, 또 그 이후의 말씀이 새 유언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헬라나 히브리의 그 성경책 그 제목으로는 새 유언, 옛 유언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거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남겨놓은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옛날 그 이전의 말씀은 올 테스트먼트, 그 이후의 말씀은 뉴 테스트먼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피 안에 있는 그 새 유언. 근데 그 새 유언이 다시 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그 신약 성경이, 신약에 있는 말씀이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피 안에 있다. 피 안에. 이 말은 생명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생명 안에. 어떤 생명? 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만이 그것이 유언의 그 말씀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나의 피 안에 있는 그 새 유언이니. 여기도 흘러져 있다 그랬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is shed, 흘러져 있다 이건데, 자 봅시다. 다른 역들에서는 부어진, 한글 개혁이나 NIV에서는 부어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자, 개정력 봅시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랬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자 보세요. 인이란 전치사를 갖다가 세우는 그렇게 번역하셨습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건 완전 100% 오역입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사람들이 자꾸 언약 그러는데 언약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언약이라고 해서 말로 약속한다고 말합니까? 말로 약속한다. 말로 약속하는 게 아니라 이따 나오는다면 커버넌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문서로 작성하는 게 문서로. 그 문서로 작성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문서로 작성하는 게, 물론 말을 했죠. 근데 말을 한 것이 문서화된 것이란 말입니다. 문서화되고 이 글로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기록된 말씀을 보고 이제 성경에서 스크립처라고 그래요. 스크립처.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완벽하게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안심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지, 기록된 말씀이 불완전하다면 어느 성경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엉터리 번역이 돼. 킹제 봅시다.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이 테스트먼트를 상속 언약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개혁 성경을 이제 따라가려다 보니까 이제 그거 됐는데, 상속 언약이야. 상속이란 말이 따로 있는데 무슨 상속 언약이 있습니까? 언약이란 말, 피로 세우는 이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in my blood를 갖다가 피로 세우는 그렇게 번역합니까? 내 피 안에 있는 새 유언이단 말입니다. 이거 절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또 한kim 봅시다. 나의 피로 된 새 언약. 피로 된다는 것은 뭐냐면 언약이 이 테스트먼트가 제로가 피로 됐다 이 말이에요. 피가 제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나의 피 안에 있는 나의 피란 뭐예요? 나의 생명. 죄로 물들지 않은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새 유언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돼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구원의 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말이 주님의 피 안에 있는 새 유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생명이거든. 말씀이 주님 자신이거든. 그러니까 말씀, 피, 생명, 유언, 이거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의 피 안에 있는 새 유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언인데 예수님의 피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피가 없는 유언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 아닙니까? 죽으셨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서 보세요. 흘러져 있는 그러죠. 흘러져 있는. 피가 흘렀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뜻 아닙니까? 흘러져 있는 나의 피 안에 있는 그 새 유언이다. 그냥 새 유언 그러면 안 돼요. 그 새 유언. 유일한 유언이다 그 말이에요. 유일한 새 유언. 자, 근데 여기 개성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킹은종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이거죠. 흘린이 아니라 흘러져 있는 그렇게 됩니다. 흘리지 아니라 흘러져 있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흘리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정확히 뭐냐면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그러면 뭐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어떤 그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성처럼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뭐랄까 살리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고 계획성경을 갖다가 약간 말만 킹제임스 성경을 참고로 해갖고 말만 보충시켜갖고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사기 번역이에요. 사기 번역.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정확히 보세요. 여기 어디가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이 자는 너희를 위하여 흘러져 있는 나의 피 안에 있는 그 새 유언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 이것을 이제 계속적용법으로 번역한다면 이 자는 나의 피 안에 있는 새 유언인데 그것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흘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NIV 봅시다. 이 자는 나의 피 안에 있는 새 계약이에요. 커버넌트라 썼죠. 유언이란 말할 때 커버넌트 계약이란 말을 썼죠. 이 계약을 갖다가 이제 보통 언약이라고 번역하는데 언약신약 일반 신학교에서 언약신약을 하는데 언약신약을 하면 안 되고 계약신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신학이 있고 계약신학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교 같은 데로 보면 계약신학이라는 그 어떤 그 뭡니까 유명한 그 뻘콥인가요? 그저 뻘콥스인가? 그 유명한 그 학자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쓴 책에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거 다 읽어봤습니다. 그 커버넌트, 이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근데 이걸 언약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킹음정 같은 이런 데 보면 유언도 언약, 계약도 언약, 또 뭡니까? 또 상속도 언약, 뭐 이상하게 이렇게 일관성 없게 번역해놨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오. 킹제임스는 흘러져 있는 건데 여기는 뭐냐면 부어져 있는 거죠. 부어져 있다는 것은 완전히 피를 부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에요. 부어져 있는 거 아니라 흘러져 있다. 어떻게 피가 흘리지 부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흘러져 있다면 흘러져 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어만 가지고 따진다면 NIV가 지금 킹제임스를 번역했다고 하는 이런 번역,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런 것보다 훨씬 나은 번역이에요. NIV가.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사람들이 양심껏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다 보니까 NIV만 또 못한 거예요. 그 NIV를 비판할 자격이 없지.
자기들은 NIV보다 더 못하게 번역해놓고 NIV를 비판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의 피 안에 있는 그 새 유언, 반드시 정관사 그를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봅시다. 동일한 방식을 쫓아 또한 그분께서 그 잔을 취하셨는데 그분께서 만찬하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 안에 있는 그 새 유언이니. 똑같은 말 나오죠. 여기 보세요. 나의 피 안에 있는 새 유언이니. 똑같은 말 나오죠. 이것을 너희가 행하되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에 대한 기억 속에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했는데 개정해 봅시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냈죠. 키운져 봅시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상속 언약. 아까 위에처럼 상속 언약이라고 그랬죠. 이거 절대 잘못된 번역입니다. 한킹도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 피로 된 새 언약 그랬죠. 이것도 다 잘못된 번역. 아까처럼 전부 다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나의 피 안에 있는 그 새 유언 반드시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참 여기 대해서 왜 이래야 되는지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지만은 다 시간이 제한받기 때문에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6절에는 왜냐하면 유언이 있는 곳에는 봐시 유언 나오죠. 테스트먼트 유언이 나오죠. 반드시 또한 필연적으로 그 유언자의 죽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죠? 죽음 나오죠. 유언자의 죽음. 누구예요? 사람이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 남기는 말이 유언 아닙니까? 남길 유자 아닙니까? 남기는 말. 그 유언이란 말이에요. 테스트먼트라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남기는 말이에요. 남기는 말. 근데 이걸 계약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상속 언약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상속 언약이 무슨 상속 언약이요. 테스트먼트가 유언인데. 그리고 신약이라는 것은 새 유언. 구약이라는 것은 옛 유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 말이에요. 유언이야, 유언. 남기는 말이에요. 그렇게 죽은 유언자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죽지 않은 것은 유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글로서나 말로서나 어떤 그 공증으로 변호사 앞에 가서나 해서 이 땅은 누구한테 준다, 이 집은 누구한테 준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 합시다. 근데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면 그 유언을 한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그 효력이 없어요. 죽은 다음부터 바로 그것이 효력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구원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너희를 사랑한다. 내 피로 너희 죄를 씻을 것이다. 아무리 말해봐도 주님이 죽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죽으셨잖아요. 죽으셔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이 바로 유언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 계기가 됐다는 거죠. 유언이란 말이에요. 유언. 그래서 내가 그 테스트먼트를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구절을 이런 앞에 소개해 주는 겁니다. 봐보세요. 17절. 왜냐하면 유언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세력으로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죽은 후에 세력으로 있기 때문에 포스란 말은 뭐냐면 힘을 발휘해서 우리가 세력이 강하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 유언이 사람들이 죽은 후에 세력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지만이 효력을 발휘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아무 힘으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있지 못합니다. 그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전혀 아무 힘으로 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힘으로 발생하지 못해. 힘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여기 5불은 재료를 말합니다. 재료. 힘이라는 재료를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반드시 유언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유언의 그 말이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피가 흘린다는 말입니까? 피를 흘린다는 말 아닙니까? 피가 흘러져 있다는 말 아닙니까? 자, 그 때문에 또한 첫째 유언이 피 없이 험납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유언이. 그게 바로 첫째 유언이 뭐예요? 첫째 유언이. 그 첫째 유언이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피 없이 험납되지 않았어요. 피 없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기 19절에도 나옵니다만, 모세오경과 같은 그 구약 성경을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첫째 유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첫 번째 유언의 말씀. 그것이 소위 말해서 Old Testament, 옛 유언이란 말입니다. 옛 유언. 피 없이 헌납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효력을 발휘할 때 피를 흘리지 않는다. 이 말은 죽지 않는다는 말인데, 피 없이 헌납되지 않았다는 말은 죽지 않고는 그것이, 죽음이 없이는 그것이 효력을 발휘 못한다는 거죠. 첫째 유언이 피 없이 헌납되지 않았습니다. 봤어요? 답을 써놨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써놨죠. 왜냐하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모세가 그 법 토라에 따라 모든 백성에게 갖가지 지침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는 수송아지들과 염소들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모와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서 그 책과 모든 백성 둘 다에 흩뿌렸는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로 지시해 오신 그 유언의 피입니다. 보시오. 그 유언의 피입니다. 지시해 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죠. 그 유언의 피다. 유언의 피. 그러니까 죽을 때 남기는 그 말씀의 피다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올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 말씀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피의 말씀이죠. 피로 기록된 말씀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왜 그냥 피로 기록되기 때문에. 피로 기록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주님의 핏방울로 기록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 같고 살아있는 말씀 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이 뭐냐면 살아있다. 피로 됐기 때문에. 피가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피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피단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 피의 말씀. 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개정에 보면 언약의 피라 그러죠. 언약의 피가 아니고 유언의 피다. 유언. 그 다음에 여기 킹종도 상속 언약의 피라 그러놓고 끝까지 상속 언약이냐. 한킹은 언약의 피. 이거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반드시 유언의 피라 그래야 된다. 유언. 그 유언 테스트먼트가 유언이라고 쓰면 내가 증명했잖아요. 위에서 보세요. 유언이 나왔잖아요. 유언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유언자의 죽음이 있어야 돼. 죽음.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말이 유언이지 언약입니까? 상속 언약입니까? 언약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언약이란 말은 성경에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커버넌트 같은 이런 단어는 뭡니까? 여기 보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있는 이 커버넌트 같은 건 계약이라고 표현해야 돼. 계약. 왜 계약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 성경에 계약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뭐냐? 내 말대로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천당 갈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이 계약이에요. 그 계약서는 누가 이렇게 바꿀 수 없어요. 그건 어떻게 위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계약서를 갖다가 가짜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NIV라든지 RS라든지 이런 가짜 성경, 개성기도 지금 거기에 오염되어 있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그 계약을 갖다가 말하면 위조로 해가지고 가짜로 문서를 만든 것이 그 엉터리 성경들이라고요. 그리고 이 계약의 말씀입니다. 계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 관계, 계약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단 말이에요. 계약서. 그 다음에 그냥 말로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문서화했단 말이에요. 말로만 해놓으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달해야 구전으로 전달됐다 합시다. 그러면 그 중간에 가다가 말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 엉뚱한 말, 엉뚱하게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문서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스크립처라는 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한 거거든. 기록된 말씀님께서 그런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워드, 말씀, 스크립처, 기록된 말씀, 오라클, 구술하신 말씀.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자, 보시자. 계시록 1장 5절. 그리고 신실한 증인, 그리고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아지신 분.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말한 거죠. 그리고 지구의 왕들의 군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 자신의 피 안에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기시고, 그렇죠. 피 안에서, 피로 그러지 마세요. 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인을 갖다가 로 그러지 마세요. 반드시 안에서라고 해야 됩니다. 피 안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레위기 말했을 때 레위기 17장 얘기했죠. 피 안에, 생명이 피 안에 있다 그러지 피에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피에 있다 그러지 말고 피 안에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피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피 안에 있는 믿음. 피에 있는 믿음, 피로 있는 믿음 이러면 안 된다고요. 피 안에 있는 믿음, 생명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이 안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라는 것이. 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3차원의 공간적 개념이에요. 공간적 개념. 영어에서는 공간적 개념. at은 1차원의 점의 개념이에요. o는 2차원의 선의 개념, 선. 접촉을 말한단 말이에요. in이라는 것은 공간의 개념이에요. 3차원의 공간의 개념이에요. 이거 영어의 아주 기본적인 문법이 굉장히 중요한 전치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at, on, in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of입니다. of는 이제 다양하게 동격 있고 소유격 있고 목적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요. 이런 것을 잘 모르면 영어를 아무리 봐도 엉터리예요. 그래서 피로 그러면 안 돼요. 피에 이래도 안 돼요. 반드시 피 안에서 이렇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4절. 그래서 내가 그에게로 말하였습니다. 나으리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로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서 그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자기들의 예복들을 씻어서 그것들을 희게 만들어 왔던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을 지금 말한 거 아닙니까? 피 안에서, 피로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피로 그러면 안 돼요. 자, 계시록 19장 13절도 그분께서 피 안에서 담가진 겉옷으로 옷 입혀 씻었으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님이라고 불립니다. 아시죠? The Word,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름이 말씀님이야.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님이야. 말씀님. 놀라운 말이죠. 이게 정말로. 피 안에서 담겨진, 피로 담겨진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 이것도 제가 다른 번역하고 다 비교하려다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생각했는데 피 안에서 담가진 겉옷으로 옷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전부 피로 물들었단 말이에요. 피로 담가져 있다는, 피 안에서 담가져 있다는 거죠. 그 겉옷으로 옷 입혀졌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 피, 생명, 구원, 진리, 또 뭡니까? 영생, 이런 것을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따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같은 개념. 유언,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주님의 유언의 말씀이 우리 기록된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놀라운 거죠.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꼬로 그분 이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전체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 얘기라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님. 이거 대문자로 됐죠.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인격이란 말입니다. 인격. 어떤 단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인격, 말씀님. 요한복음 1장에 말씀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했대. 말씀님께서. 그 말씀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 성경이 예수님 얘기인데 예수님을 빼놓고, 주제를 빼놓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우리도 복 받읍시다. 이따위 설교나고 말이지. 삼박자 구원이 어떻게 가지고, 우리도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고, 복 받고, 무슨 영과, 뭔가, 영혼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것도 100% 오역입니다. 그건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터리 버지게 갖고 이제 적당히 꿈을 잡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 부자도 되자 이거예요.
부자 안 된 사람은 그건 구원 못 받았네. 부자 된 사람은 저주 받았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부자 될 수도 있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그 사모니 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응? 마치 말하자면 응? 바둑 프로 구단을 갖다가 아마추어 5급으로 다운시키는 거예요. 같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의 그 가치를 갖다가 다운시키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지, 하나님이 밥 주니까 밥 먹고 물 주니까 물 마시고 산소 주니까 공기 마시는 것이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건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신앙에서는 일반적 은총이라고 그래. 일반적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 일반 은총.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다 공기 마시고 햇빛 쬐고 다 밥 먹고 살잖아요. 그게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 특별 은총을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 특별 은총 그래 이제 구분시켜서 말해요. 근데 그건 사람이 만든 말인데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일부는. 그러나 우리는 특별 은총 일반 은총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나를 위해서 태어나게 한 게 아니고 부모를 위해서 태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제가 지난번에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지 나를 위해서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영광을 그 영광을 제가 영광이라는 단어에도 옛날에 다 강의했죠.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현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받게 하는 게 그러니까 영광에까지 그래 영광에까지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렛가드 비가드 그랬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받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기뻐하라 그러면 언제든지 기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매사에 감사하라면 매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좋을 때는 감사해라 슬플 때는 불평하라 성경 그런 말 있습니까? 응? 이익 볼 때는 감사해라 손해 볼 때는 불평하라 그런 말 있습니까? 평안할 때는 기도해라 슬픈 일 있으면 기도하지 마라 그런 말 있습니까? 그런 말 없어요. 아플 때는 불평하고 안 아플 때는 감사해라 그런 말 있습니까? 그런 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매사에 감사하면 매사에 감사해야 돼. 언제든지 기뻐하라고 하면 언제든지 기뻐해야 돼. 응? 또 끊임없이 기도하라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접이 무슨 헌금 많이 하고 무슨 선교하고 그것이 하나님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대접하는 거죠. 부모를 대접한다는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부모 대접하는 것이지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부모 대접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대접인데 만약 부모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이 무슨 대접이에요? 부모 말을 안 들으면서 돈을 많이 갖다 줘. 그것이 무슨 효자입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환경, 이 조건,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손안에 벗어나는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인데 하나님의 손안에서 벗어나는 인간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더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벗어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IQ 200도 안 되는 이 인간이 무한대의 IQ를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분이 하시는 일에 반감을 가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천인공노할 죄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응? 마치 바둑으로 비유한다면 아마 18급, 바둑이 제일 낮은 급이 18급이거든요. 아마 18급이 프로 구단한테 도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마 18급이 프로 구단 보고 바보 같다 저 아저씨는 저기만 놓으면 먹을 수가 있는데 그 먹는 건 알거든. 저기서만 놓으면 왜 안 먹을까? 나 같으면 빨리 먹겠는데 이런 꼴이야 그게. 그래 프로 구단이 봤을 때는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 응? 아마 18급이 봤을 때는 먹어야 되는데 왜 안 먹냐 이거야. 빨리 먹어야지. 저 사람이 저거 놔버리면 못 먹는데. 그러나 프로 구단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이런 꼴이야 하나님 앞에서. IQ 200도 안 되는 인간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앞에서 잘했니 잘못했니 응? 왜 이럽니까 왜 저럽니까 따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만약에 내가 이 강의 끝나고 오늘 내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합시다. 감사해야 돼. 그걸 감사해야 된다고. 오늘 교통사고로 내가 치여 죽었다 합시다.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일부러 죽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뽑아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기본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에다가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암 걸려도 감사해야 돼. 왜? 교통사고로 나서 죽는 것보다도 낫잖아요. 왜? 암 걸리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 걸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옛날에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 죽을 때 막 그냥 병원에 입원한 시간 그냥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라고 막 음식하고 철하고 하는데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자, 사람들 아니, 그분이 지금 중병에 걸려갖고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건데, 응? 그걸 하나님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서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라도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야지. 뭘 살려달라고 기도하냐 말이에요. 살아서 뭐 할 건데. 응? 사랑교회 그 옥한 목사도 돌아가실 때 그냥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한다 특별 기도를 해주세요 그냥 인터넷 보니까 난리를 치는데 그게 벌써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니까. 응? 아니 그분이 중병에 걸렸고 지금 다 있는 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숨 끊어진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런 가족을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해야지 무슨 살려달라고 기도하냐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살려줍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까? 어째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인정해야 돼, 그것을. 중병에 걸려갖고 좀 죽게 생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말이지, 만약에 아파서 죽게 생겼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왜? 그 어린애는 아직도 살 수 있는 그 시간적 젊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이 들고 중병에 걸려갖고 지금 다 의사도 그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살려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 욕심이지. 그게 벌써 구원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사는 것만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럼 많이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살았다고 난리를 치기지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못 산 사람은 저주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완전히 이게 잘못됐다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할 수 있는 자세, 현실을 받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라면 주면 라면 먹어야 돼. 왜 라면 좀 먹으면서 쌀 안 주자고 불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여건과 행편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렇다고 거기 안 주갖고
뭐 될 대로 되라 하고 염세주의자처럼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해서 너희가 조용히 잠잠히 서서 나의 구원을 보라 이거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들은 조급해가지고 그냥 왜 이럽니까 왜 저럽니까 난리를 치잖아요. 그것이 다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보세요. 어쩐 얘기도 내가 그 어떤 분의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린애기는 에서 어떤 그 가게라든지 장난감 가게라든지 어떤 먹는 가게 가면 이거 사달라고 부모에게 쪼른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봤을 때는 그걸 먹으면 안 돼. 또 그걸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안 돼. 위험하고 그 몸에 해로워. 근데 얘 입장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너무 그걸 갖고 싶고 그것이 먹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거든. 그러면 그 얘가 철이 없기 때문에 그 때를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치 그거 똑같은 철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실화인데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암이 걸려갖고 이제 수술 받으러 이제 그 수술실로 들어가게 됐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수술실 밖에서 이제 하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워. 이제 부인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 지금 죽냐 사냐 지금 기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마음이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부인이 이제 그 상황에서 그 남편이 이제 기도를 하니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더랍니다. 힘드냐? 그랬더라고요. 그래, 힘듭니다. 괴롭냐?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묻는 그 마음의 그 음성이 뭐냐? 그래서 불행하느냐? 그래, 불행하냐? 고로 힘들고 괴롭고 하니까 결국은 불행하냐?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불행하다 그러면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운 거는 사실이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프든지 배가 고프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고 괴로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안 힘들고 안 괴롭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지.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불행이냐 행복이냐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행복 불행은 돈이 있냐 없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느냐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복 불행을 거기다 연결시켜버리거든.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있냐 없냐 성숙하냐 성숙하지 못하냐의 차이예요. 그게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병들면 불행하다. 이건 아니거든. 불행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불행은 그런 게 아니라고. 죽는 그 순간까지 미소를 지으면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만 인상 다 쓰고 죽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바로 성숙의 차이거든.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대접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대접하지 못한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효자가 뭡니까? 부모를 부모로서 대접을 해주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효자가 아닌 사람은 부모를 부모로서 대접을 못 해주는 사람이 효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말이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성경 지금 몇 구절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이 정립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9절 읽고 제가 마칠게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제 멋지모아된 이거 굉장히 멋지모아 더더군다나 그분의 피에 의해서 공정해지면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다 말씀드렸죠. 피에 의해서 공정해지면서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똑같아진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겁니다. 그분을 통하여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공정해지면서 의롭게 되면서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진노가 뭐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진노지. 자, 개정역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피로 말미암아 이건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말미암아 말은 통하여 그런 의미로 보통되는데 물론 이건 100%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건 부정확한 말이에요. 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게 아니고 피에 의해서 공정해지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가 아니고 공정해지는 거예요. 물론 개념적으로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기음적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지
한킹도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의 피로가 뭐예요? 이게 반말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반말해서 그의 피로가 뭐예요? 그분의 피라 그래야지. 그를 통하여가 뭡니까? 그분을 통하여 그래야지. 이 말이 벌써 버리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 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존댓말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거 분명히 예수님이 말하니까 그분을 통하여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그를 이렇게 그따위로 이 반말을 쓰느냐 말이에요. 이게 다 잘못된 거거든. 전부 계획성경을 뺏겨놓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하여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답게 존중해주고, 표현해주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 퍼시브, 인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차려야 된단 말입니다. 퍼시브가 정확해야 돼야 돼. 정확하게 알아차려야 돼. 안 그러면 성경 여러분 1000번을 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분의 피 안에서 유언의 피, 이 중요한 단어도 많이 나왔죠. 유언. 나의 피 안에 있는 그 새 유언. 이거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나의 피 안에 있는 그 새 유언.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따르기식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이건 계약이라 해야지 언약이라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흘러져 있다 그래야지 부어져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도 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이제 에베소 1장 7절부터 또 그분의 피를 통하여 이제 이걸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